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초청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주님께서 계신 곳은 아주 주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계시는 곳이고, 주님의 그 깊은 그 지성소로 오늘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힘입을 때 오직 그 주님께 나아가 주님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함께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 주님의 보혈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그 보혈, 그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그 보혈만이 우리를 이 시간 깨끗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 거룩함을 가지고 지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아버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주님 정말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능력 가운데 큰 사랑 가운데 큰 은혜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들이 변화되고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입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주심과 나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들고 나아가는 예배 시간 주님 기뻐하시는 영광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심까지 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이 시간 예배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의미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까이 나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양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이번에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적의 죄를 받아서 너가 답이 없으면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섭의 슬픔에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고집하간대.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계신 주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게 고백하면서 이 예배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나온 이 모든 마음들, 기도 제목들 다 아시고 계시니 그 주님께 우리가 숨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그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시는 주님께 아버지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만이 우리의 기도와 마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가지고 나온 모든 아버지 기도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간절하게 아버지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모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들을 또 아버지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 우리가 확증하면서 확신하면서 또 감사하는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 그렇게 해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신 예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예배 가운데 또 철야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내 딸아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음성 듣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통하여서 주시는 귀한 은혜 받고 다시금 거룩하여지며 또 믿음의 성장해 나가는 귀한 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사 전선님 특성 없어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했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도 그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진짜와 가짜는 무엇으로 구별을 합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자본주의 학교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명품 핸드백하고 명품 시계를 가지고 나와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구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진짜 명품 가방은 제가 잘 못 봐서 모르겠는데 진짜 명품 가방은 이 냄새, 가죽 냄새부터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냄새만 맡아보아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고 바느질 하나하나 한 것들이 조금 달라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전문적으로 구별하시는 분들은 쉽게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품 시계도 마찬가지고요. 세밀하게 디테일한 것까지 잘 맞춰져 있으면 명품 시계인데 조금은 좀 조잡하게 되어 있으면 가품이라고 하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작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작가가 자기가 시계를 남자친구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남자친구가 이걸 명품이라고 하면서 선물을 해줬다는 겁니다. 아마 1,000단이 되는 시계를 남자친구가 이걸 선물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감별을 받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렸어요. 혹시라도 이게 진짜이면 좋겠지만 가품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작가는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진별을 해달라고, 감별을 해달라고 내놓았고 감별하시는 분들하고 거기 게스트들이 시계를 감별을 했습니다. 궁금하죠? 이게 정말로 남자친구가 명품이라고 해서 선물을 줬는데 정말로 이게 진품인지 이게 혹 가품은 아닌지 궁금한 겁니다. 게스트가 묻습니다. 꼭 이거에 답을 알아야 되겠냐 묻는 겁니다. 이걸 진품인지 가품인지 그냥 명품이라고 믿고 그냥 차고 다녀라. 이걸 꼭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알아야 되겠냐 묻는 겁니다. 작가는 꼭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시계는 진품을 따라한 명품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가품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작가도 조금 놀랬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명품 시계, 명품 가방 이런 것들은 구별하는 방법들이 있어서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도 꽃들이 좀 있는데요. 앞에 강단에도 꽃이 있고 나무들이 있는데 저희 강단에 있는 꽃과 이 나무들이 진짜 꽃인지 가짜 나무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저희 교회만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만의 방법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이게 꽃들이 금요일부터 오늘부터 주일까지 있다가 여기에 계속 있으면 조화 가짜 나무고요. 새벽 예배 때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벽에 없는 나무들은 진짜 꽃이고 진짜 나무입니다. 오늘 옆에 보시면 이 꽃들은 새벽까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금요 예배 한다고 올라온 거 보니까 이 꽃들은 아마 진짜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 교회만의 스타일, 저희 교회만의 이 진짜 꽃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방법인데 이 생화인지 조화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이 꽃들의 나비라든지 벌들이 날아들면 그 꽃이 진짜 꽃이고 그 날아드는 꽃과 나비에게 자기 꽃들이 영양분을 나눠주면 그 꽃들은 진짜 꽃이고 생화인 것이죠. 그리고 진짜 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어가고 또 썩어져서 다시금 또 씨앗을 맺히고 다시 자라나고 이런 순환적인 역할들을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 조화들은 조화 꽃이라든지 조화 나무들은 시간이 지나도 누가 그것을 꺾기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 떨어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명품 가방이든 명품 시계든 생화든 꽃이든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들이 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들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혹 가짜는 아니어도 진짜처럼 보이는 그런 비슷한 모습은 아닌지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아니면 거짓 그리스도인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저희들이 하는 오늘도 찬양을 열심히 불렀고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하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쩌면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인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 현관문에 가보면 이런 글귀가 다 써져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 교인들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몇 항 때문에 출입하고 예배를 방해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한참 신천지들이 활발히 활동할 때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교회에 와서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찬양하면서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저희들이 그들을 잘못 구별한 것이죠.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찬양,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거를 통해서 온전히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이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을 인해서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당신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이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가르쳤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니는 성전 그리고 회당에서 어느 것 하나 은밀하게 하지 않고 다 드러내놓고 가르쳤는데 왜 나에게 그것을 묻느냐? 나에게 이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무엇을 가르쳤고 내가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를 그들이 말해줄 거니까 나에게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가서 들어라라고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니까 이 안나스의 아랫사람, 안나스의 밑에 휘하에 있는 어떤 종이라든지 오늘 성경은 아랫사람이라고 그냥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아랫사람이 손을 들어서 예수님을 때렸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면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물었고 예수님이 대답을 했는데 어쩌면 그 대답이 조금은 그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사람 주인에게 좀 무례했던 행동 같이 들렸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손을 들어서 예수님을 때린 겁니다. 어떻게 내 주인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때린 거죠. 이 아랫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랫사람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아랫사람은 예수님에게 손찌검을 한 겁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 아랫사람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함께 계셨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로 함께 계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아랫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랫사람이 손을 들어서 예수님을 때린 겁니다. 그 아랫사람은 누구에게 손찌검을 한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손찌검이고 생명의 주관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손찌검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랫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쩌면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8살짜리 딸 하나가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면 들리지는 않겠죠. 네. 8살 딸이 있는데 저희 냉장고에 보면 가끔 이제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그 8살 딸 위에 10살 오빠가 있는데 그 10살 오빠는 아이스크림에 자기 거라고 이름을 써놓을 때가 있어요. 이건 내 아이스크림이니까 네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냉장고에 이름을 써서 붙여놓고 냉장고에 넣어놓습니다. 그런데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8살 딸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겁니다. 오빠는 이제 화가 나서 이거 왜 내 건데 먹었냐 그러면 8살 딸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몰랐지 그냥 있으니까 난 먹었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냥 먹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몰라서 했던 행동이 오빠에게 화가 되겠고 결국 먹음으로써 아이스크림은 없어졌고 조금 분란이 생겼어요. 오늘 아랫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했다라고 하지만 그는 해서는 안 될 짓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무례행해서는 안 되는데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근데 왜 이 아랫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 것일까요? 뭐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아랫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랫사람에게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었다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런 태도를 보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랫사람에게 주인은 누구였냐면 그 아랫사람의 주인은 바로 안나스였죠. 오늘 그 안나스에게 예수님께서 무례한 행동을 보이니까 자기의 주인인 안나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가 어쩌면 예수님을 향해서 손찌검을 한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아랫사람의 주인은 안나스도 아니었죠. 어쩌면 그 아랫사람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이 조금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자기 윗사람을 주인처럼 모시면서 주인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은 이렇게 과감한 행동을, 위험한 행동을 했던 것이지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데 못할 것이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결국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에게 손찌검을 한 것보다 더 한 것도 어쩌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아랫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였기 때문에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오늘 저질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베드로도 역시 이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요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말린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은 아니셨죠.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 자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순환 예고라고 해서 예수님은 세 번까지 자기가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3번이지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다니시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라고 3번만 이야기했을까요? 말씀에 3번 기록해 놓았을 뿐이지 어쩌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다니면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그 길이 곧 영광의 길이라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십자가를 지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다. 뭐 그런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너희들은 나를 버려두고 다 도망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제자들이 당황했을 겁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버럭 화를 냈죠.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하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정말 너밖에 없구나. 베드로를 그렇게 시켜 세우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 길을 갈 것이라고 얘기했고 베드로는 자기가 끝까지 따라갈 거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너는 그 길을 갈 수 없고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어쩌면 한 번이라도 다시금 되새겨보고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말이 옳은 것처럼 자신이 말한 대로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마음을 갖고 굳건하게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들까지 따라가면서 정말로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에 서 있던 여종 하나가 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결국 베드로에게 어쩌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 순간에 베드로는 생각도 하지 않고 나는 아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라고 나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한순간에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났나요? 계속되는 말씀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베드로는 안나스 밑에 있는 아랫사람과는 다른 사람 아닌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또 가장 큰 수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베드로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고 만 것일까요? 베드로는 그 아랫사람처럼 손을 들어서 예수님을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고 어쩌면 예수님은 그 말에 가슴이 더 아팠을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베드로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었나요? 아랫사람처럼 그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따로 있는 것처럼 살아갔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주인은 분명 예수님이 맞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는 분명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봤을 때 베드로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인 것이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의 순간에 베드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고 만 것일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가 죽음을 맞이하시니까 내가 주인을 바꿔야 되겠다. 바꿔서 그럴까요?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이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분명히 맞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나의 인생의 주인을 삼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 영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영의 양식이 베드로의 인생 삶을 이끌어가는데 실제적인 힘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순환 예고를 통해서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길을 생각해 보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봤다면 베드로가 오늘 그 여종이 물을 때 부인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한사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기보다는 어쩌면 예수님 하신 그 말씀을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렸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그것을 붙잡고 예수님의 영의 양식으로 채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에 담았다면 어쩌면 안나스가 아닌 다른 여종이 아닌 누군가 물었을 때도 나는 분명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의 양식이 베드로의 삶을 이끌어가는 실제적인 힘이 되지 못하니까 그런 위기의 순간에 왔을 때 그런 업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담고 깊이 묵상했다면 이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자신의 가슴에 담았다면 위기의 순간에 네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어쩌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맞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스럽게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분명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분명한 주인의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영의 양식이 베드로의 삶을 이끌어가는 실제적인 힘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순간에 실수하고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러 버렸던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제자로서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배반자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저지른 사람 또 한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또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때 가룟 유다에게 잡혀서 안나스의 집들로 들어갈 때 베드로만 따랐던 것이 아니라 또 한 명의 제자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명의 제자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또 한 명의 제자는 이 대제사장과 아주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문 뜰 안에 섰을 때 베드로는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 제자는 아무런 제재 없이 그 재판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어쩌면 반역죄를 저질렀다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신문하는 자리로 데려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그 신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문 뜰 앞에 서서 들어가지를 못했고 이에 다른 한 제자는 뜰 안에 아무런 제재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그 여종에게 나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한 제자가 누구였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도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그냥 또 한 명의 제자라고 그렇게 기록해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반대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신학자들이 왜 반대를 하냐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알아봤던 것처럼 그가 만약에 사도 요한이었다면 그 사도 요한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봤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던졌던 질문을 그에게도 똑같이 던졌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아닌 이유는 예수님과 이 대제사장 그들은 가깝게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죠.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었다면 어쩌면 그가 만약에 사도 요한이었다면 대제사장과 예수님 사이를 친하지 않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쩌면 요즘 말로 하면 이중간점 스파이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그럴 리 없다라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있었고 니고데모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의 높은 지위를 가진 고관들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 당시 그렇게 불렸죠. 어쩌면 이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든 다른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제자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는 신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이 대제사장, 예수님과의 사이를 오가면서 아무 꺼리끼리 없는 사람으로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지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대제사장과 가깝게 지내면서 양쪽 사이를 오가면서 두 사이를 양다리 타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쪽으로 달려가고 이쪽 로마가 무너지면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어쩌면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것이죠. 이 제자가 누구이든 간에 예수님에게 손찌검을 한 아랫사람은 아니어도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고 배반을 안 했을지는 몰라도 어쩌면 양다리를 걸치는 위선자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양다리를 걸치는 위선자라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히려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보다 이 제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을 겁니다. 이 제자에게도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분명한 주인의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도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렸을 겁니다. 근데 이 제자도 예수님께 주시는 영의 양식, 그 말씀이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제자도 이 세상의 가치, 어쩌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섞어서 함께 누렸던 겁니다. 예수님께 주신 영의 양식도 누리고 또 세상에 주는 세상의 이익, 세상의 가치도 함께 누리면서 이 두 사이에서 양다리를 타면서 어떤 것이 좋은지 저울질을 했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쫓아서 붙어있는 어리석은 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면서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의 순간에서 변함없는 생명의 길, 이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가요? 윗사람인가요? 아니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 주시는 영의 양식, 말씀을 잘 받아 누리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의 양식을 내 삶에 잘 받아 누려서 그의 말씀이 내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실제적인 힘이 되도록 그렇게까지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섞여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진리의 길, 이 생명의 길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난 겁니다. 그리고는 통곡하면서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알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이 내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방법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내가 포기하고 떨어뜨리고 내 것을 아낌없이 주는 자, 그가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내가 주인 삼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꺼이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바라봤을 때 정말로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찬양하면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시간 저희들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저희를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실제적인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위기의 순간에 어떤 상황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가치, 주님 말씀 사이에 왔다 갔다 하나님 그런 자유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참된 제자 오직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고 나아가는 저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리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 저희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의 모습이 어떤 삶인지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라라고 저희가 말씀해 주신 주님, 그 말씀을 다시금 저희들 가운데 새깁니다. 닭이 세 번 울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들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여 주셨는지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찬양할 때, 주님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여 주신지 다시금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오직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온전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어떤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정말 오늘 말씀에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안의 사람 같이, 하나님 다른 제자와 같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실제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나아가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오직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휩쓸려서 세상의 미혹이 속에 하나님 저희들이 자꾸만 세상의 물파 속에 흔들려 나아갈 때 주님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오직 주님 말 따라 나아가는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능력 되시고 내 삶에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의 가운데 역사하심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주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밤에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권세가 있음을 믿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이들 가운데 이끌어 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이 시간 저희들 교회를 위해서
네,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현재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지역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 베델 교회로 돌아온 놀라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교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며 또 가르치며 교제하며 봉사하며 선교하는 일들 가운데 더 앞장서 나가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금 휴가 중에 계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건강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목사님 목양의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굳건히 서나갈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맡은 자리에서 충성해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번에 빗택되어서 교육받고 있는 빗택자들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세워진 귀한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귀한 빗택자를 낼 수 있도록 빗택자를 위해서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오면서 가져왔던 기도의 제목들, 내 자녀의 문제들, 내 남편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사회의 문제들, 내 부모의 문제들,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 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합심을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코로나 이후로 많이 지쳐있는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 교회 되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며 가르치며 양육하며 봉사하며 선교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인쳐 나아가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 믿과 역할을 감당해 주시고, 믿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논란을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매달 교회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셔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건강함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많은 목양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세워져 나가며 우리 교회가 다시금 믿고 수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선임 집사님들, 하나님들 직분자들 맡겨진 자리에서 온전히 충성해 나아가는 우리 직분들 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은 자에게 오해과 충성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몰라온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에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빗택되어서 하나님 교육받으면서 하나님 양육받으면서 새롭게 세워질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들께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되거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모습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다시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육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육받는 데 있습니다. 충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빗택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셔서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저희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가정들이 혹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 귀한 주신 선물,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이들을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양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신 모습을 자라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기도의 응답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어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세워져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리.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지라시 주를 찾아.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이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닭이 울었을 때 그 울음소리를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금 떠올리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이 밤에 저희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찬양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다시금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금 저희들 붙잡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때론 연약하고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어쩌면 아랫사람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다른 제자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이 밤에 다시금 주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다시금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금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어쩌면 다른 그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저희들의 삶은 아닌지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뜻에 맞게 나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가장 원하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죄인이 되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오직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부릅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주관자 되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믿고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참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려고 했지만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던 모습들은 아닌지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참된 그리스도인 저님께서 원하신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베드로가 땅에 세 번 누웠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이제 다시 새로워져서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를 찬양하면서 주님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면서 내 부족함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그동안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다시금 주님께서 원하신 참된 제자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저를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참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의 삶이 제 삶의 길이고 나는 그 길을 제 이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로 저를 채워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이 시간 저희들 합심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9월 6일에 있을 태국 우본교회 3교회 헌당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담임 목사님 함께 참석해서 헌장식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 같이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구 5번 3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잘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헌장식을 통해서 다시금 교회가 더 부흥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대구 5번 3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선교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열매 맺게 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 그 북한 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북한 땅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며 그 땅에 믿지 않는 이들이 다시금 믿게 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선교지를 위해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 땅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이 시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땀 흘려서 하나 세워주신 그 주님의 교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올 6일에 헌당식 진행되어지는 대구 9번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진행되어진 모든 헌당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주셔서 세웠습니다. 또 9번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필리핀 땅에, 하나님 태국 땅에, 하나님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 자필 땅에 하나님 많은 교회들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교회들을 세워주게 하신 은혜가 있고, 그 교회를 세울 때마다 하나님 기도했던 그 눈물의 씨앗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들을 위해서 다시금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교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계 민족이 하나님 세계 열방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때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운 그 교회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부흥게 되어지고 다시금 도약하며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금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놀라운 들이 다시금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선교지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 정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나가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세상 말씀 자랑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나아갈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민족자들이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정죄하는 일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정치인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그곳을 믿지 않는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너무가 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선교지를 위해서 또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선교를 위해서 저희들도 힘써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저희들이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저희들이 더든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세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계속해서 30분 기도할 때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로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아픈 몸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셔서 그 은혜 감사해서 또 맡겨진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연약한 몸을 가지고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연약한 부분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아픈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마가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간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파서 하나님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하셨음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 하나님 모든 악한 방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하신 그대로 모든 병만들이 떠나가고 회복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이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평안함이,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만이 그들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운데 연약한 질병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를 부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하나님의 명령에만 따라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지는 놀라는 일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시켜주는 놀라는 일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지극히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손길이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님하시고 놀라는 대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채워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진 놀라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셨습니다. 모든 명만 따라가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치료되어진 놀라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 믿습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마지막으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나오시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들이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마음이 있고 또 찬양하면서 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내 삶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가 어떤 모습인지 다시금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문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로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세워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금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금요일의 은혜가 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세워주시고 오늘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른 어떤 곳에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아버지를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세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주님을 모른다 모르는 여러가지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며 주님을 고백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놀라는 은혜가